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둘째 주일 우리 사순절 6번째 우리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이시요 내 삶의 반석이시요 내 삶의 요새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발걸음 옮기지 못한 이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숙함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병선에서 나귀를 가시나니 나귀의 사람도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정량을 갈고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는 곳과 몸이 다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꿈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지연 지사님 오늘 대신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분주하게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하셨으나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성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번하니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크신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튼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늘 채워지게 하시오나며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승절단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늘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고난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난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 모습을 이 험한 현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죽어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서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미처 선교 원료의 공지를 우리 회장님께 못 드렸는데 오늘 둘째 주일 선교 원료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기억하시고 선교 원료에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애찬 좀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절 계란에 관련된 문자도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미국이 계란값이 비싸서 감자가 가짜 계란 만들어서 부활절 계란을 쓴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계란 살 수 있죠? 늘 내년에 해오셨던 것처럼 잘 준비하셔서 부활절 계란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4월 14일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가 우리 고난주간이고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가능하면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 한 끼씩 금식하시길 바라고 제가 뉴스에게는 좋은 것 좀 줄여도 금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을 좀 줄여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커피를 좋아하시면 커피 한 잔을 줄여도 괜찮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금요일 날은 햄버거 집도 고기 햄버거 말고 피시버거를 위주로 팝니다. 미국 사람들은 또 고기도 안 먹는 게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고기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만 수도원 쪽에 가까이 계신 분들도 고기를 안 먹는 날이 큰 성금요일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식하여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1, 2부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또 감사헌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활절 예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회별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예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속회 인도자 교육을 원래 오늘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한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속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 두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재가 건축업계 구글에 입사를 했다고. 민재가 맨하탄에 있는 맨하탄에 그죠. 건축학과 갈 때 제가 농담삼아 어본교회는 네가 설계하고 지어라. 여전히 또 그쪽 계통으로 최고의 건축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래요. 아무튼 민재 앞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규원이가 5월 달로 졸업하고 한국을 갑니다. 규원이는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한국에 1년 나가서 수술하고 1년 쉬고 아마 대학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가 정확히 어디서더라? 시카고, 텍사스 쪽에 있습니다. 네, 시카고 쪽에 있지. 네. 워싱턴 유니버시티인데 위치는 세인트 루이스 있습니다. 좀 헷갈려서 아무튼 그렇게 알고 우리 기원이 가는 길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희찬이는 9월 달에 인턴 마치고 아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찬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원이 희찬이가 보나면 청년부가 없어서 장원이하고 혜은이를 속회편성에 놓아야 하나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주순례 잘 마무리했고요. 그다음 버스가 물론 뭐 디젤 엔진이긴 합니다만 벤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평소에 못 타던 벤츠 버스를 집사람이 제일 뒤에 누워서 다니면서 아무튼 50km 행군보다 더 힘든 새벽 4시 반에 모닝콜 누워갖고 무조건 일어나서 깨워서 저녁 8시에 호텔 들어가고 같은 호텔을 한 번도 묵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말 그대로 술래만 하다가 왔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왔고, 또 하나 제가 중간중간 설교 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하고 튀르키예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로마 그리스 시대에 동방 정교회가 그리스와 터키 쪽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회가 성당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터키의 조상이죠. 오스만 투르크가 그 로마 시대 때 한 400년간 그리스를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족들, 지금 터키 사람들은 종교가 뭐죠? 이슬람교입니다. 97%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갖고선 창경궁을 뭘로 만들었죠?
저희 연배는 아는데 김만성 선생님 창경궁을 뭘로 만들었었죠? 일본 사람들이 창경원을 만들었어요. 창경원. 그래서 창경원이 뭐예요? 동물원이잖아요. 예. 왕궁, 조선시대 왕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에 다시 복원해서 창경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족이 자기들이 점령하면서 기독교 유적들을 전부 어떻게 만들어놨느냐면 예수님의 성하는 눈을 전부 파버리고 코 잘라버리고,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은 500년도에 1500년대에 세워진 성당인데 그 중앙에 있던 예수님의 사진은 그림은 싹 지워버리고 꾸란을 한복판에 박아놓고, 그래서 조금 창경원 보는 듯한 느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제가 다녀온 여정에 관하여 또 은혜된 것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간간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염두에 주셔서 잘 다녀왔고, 다녀오는 길에 어느 젊은 사모님이 세상 못 갈 때가 터키긴 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샐러드가 종류가 다르지도 않고요. 드레싱도 없어. 터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제가 열을 먹고 났더니 도저히 못 먹겠는데, 어느 사모님이 아침마다 이상한 걸 빵에다가 발라 드셔. 근데 이게 백종원이 먹어서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아무튼 그걸 사왔습니다. 한 집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제가 성지순 내몬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과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참 깜빡 잊었는데,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보기 왼쪽으로 제일 뒤에 앉아 계신데 따뜻하게 일단 박수로 예,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으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어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치겠습니다. 어제 에스더 여성교회가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셔서 과제 잘 마쳤는데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그 다음에 제가 더 마음이 뿌듯했던 것은 이른 아침부터 우리 윤나연 성도님이 직접 오셔서 돈가스 만들어 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냐면 저 예원이 개인이야 바쁜만입니다. 윤나연 성도 이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선교에 제가 편성도 아직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석 우화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꽤 많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과수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포도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먹이 좋게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너무나 그것이 먹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제 과수원 물다리 한쪽 구석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탐스러운 포도를 따먹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기 배가 너무 나와서 도저히 그 구멍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그 포도원을 들어가기 위하여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홀쭉해진 배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정말로 신나게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다시 포도원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먹은 포도 탓에 배가 나와 다시 그 구멍으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말이 이 말이래요. 결국 내 배의 사정은 처음 들어올 때나 지금 갈 때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이소부화가 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반납하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고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가이드가 예전에 수녀님들을 성지순례 인도할 때 그 수녀님들이 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주 공감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몇 군데 다니더니 그러시더래요. 이제 돌덩이는 그만 보고 싶다. 가는 데마다 똑같은 돌덩이만 누워있으니까 제가 그 말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2000년 전의 고대 도시, 어마무시한 큰 성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 전부 남아있는 건 돌덩이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세웠던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더불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의 흔적으로 남아서 정말로 흔적만 보이는 세월의 무상함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 흔적 그대로 영광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빈손으로 다시 돌아간 흔적들만 남아있는 돌만 가득한 유적지를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오늘 두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빈손으로 왔던 인생이기에 결국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말을 마치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영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하찮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새번역 신약 성경인데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시면서 물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이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먹는가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먹고 입고 누리기 위한 탐욕이 생기게 되고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결국 불평만이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그의 후배 목사인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역시 새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고도 해로운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을 파괴와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길을 잃고 방황한 나머지 크게 슬퍼하며 상심하게 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욕심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의 행위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두 사람과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며칠을 동행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야 할 길과 이 두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서로 달라서 천사가 헤어지면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잠시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제가 들어드릴 텐데, 그런데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을 나머지 사람, 뒷사람에게 제가 2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먼저 소원을 이야기하시면 그 나머지 뒷사람은 제가 2배로 이제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크게 기뻤습니다. 천사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뭐든 요구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다가 갑자기 이 두 사람은 말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느냐면 이 말이 걸린 거예요. 내가 한 개를 얘기하면 내 뒷사람은 2개를 받게 생겼어요. 질투 많은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이 서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하는데 내가 덜 갖게 생겼으니 천사가 소원을 말하라 그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을 안 하니 받을 것이 없는 줄 알고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 이 질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얼른 소원을 얘기하라고 막 다그치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질투 많은 사람이 목에 숨을 간당간당 쉬면서 마지막으로 소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소원은 제 한쪽 눈이 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사람은 2배로 그 소원을 응답받아 결국 장님이 됐다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질의 눈이 멀어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게 되면 그래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끝을 너무나도 슬프고 웃기게 꾸민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을 반영한 슬픈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운 나머지 수단과 목적을 분별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에 그래서 불행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물질 자체를 절대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악의 뿌리가 있고 불행의 시작이 있습니다. 물질을 절대 목적으로 여기는 그곳에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의인이었고 대단한 부자였고 많은 자식을 둔 다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를 두고 욥기서 1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 욥의 물질을 한번 걷어가 보시면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네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의 소유를 이 사단이 빼앗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욥의 집에 침략군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남은 것들은 모두 번개를 쳐서 불태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들 10명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그만 그 누각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식 10명이 모두 죽게 되는 끔찍한 참사를 겪게 됩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였더라고 하면 하나님과 뭐고 간에 상관없이 마음이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일어났느냐 한탄하고 원망하고 아마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은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참담한 소식을 듣고도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 여호와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라. 욥은 공술의 공수고의 인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 끝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건강을 해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라고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빼앗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힘들어하게 됩니다. 욥이 다 망해서 재 가운데 앉아서 피부병이 나서 몸이 간지러워 벽돌로 몸을 긁고 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욥기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욥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하면서 욥에 대하여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욥이라고 해서 사실 속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미칠 지경이었겠죠.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식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그 마음속에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마음의 상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말을 끝내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말로 뱉어지면 일단 말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속에 말을 담아두고 있으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화병 생기니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아라 얘기합니다. 병에 안 걸리려고 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데 그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틀린 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간혹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세요 안 하세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그 말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하면요 정말 큰일 나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에 그 말이 들었다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와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마친 것은 왕이 되고자
뭔가 많은 것을 얻고자 취하고자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목적을 두고 정치적 왕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목적은 죽음이었고 빈손으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고 더 나아가 백성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를 물리쳐내고 왕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환영을 하게 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미국 교회도 해놨네요. 종려나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해놔서 그래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야자나무라고 하면 더 쉽고 영어로 하면 이제 팜트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팜 썬데이입니다. 영어로는 유스한테 얘기했더니 손바닥이라고 얘기하길래 물론 손바닥 모양처럼 생겨서 팜트리긴 합니다. 어쨌든 종료주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뭘 갖고 환영했습니까?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든 게 아니라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외치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학정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유대교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기다린 것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열렬히 흔들었습니다. 경제적 혁명가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는 이런 혁명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세등등하게 큰 말을 타고 누구처럼 국회 군인을 보내고 전차를 밀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본문 5절에 예언자 이사야와 스갈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마태복음 저자는 해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메시아였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진 그런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환영한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되자 곧바로 변심하여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는데 이 명절에 질소 하나를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라고 묻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라바는 그때 당시 무장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량한 어찌 보면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했느냐? 결국 폭력을 휘두르는 정치적인 사람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장 강도로서 로마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힘의 메시아를 선택한 것인데 어찌 생각해보면 세력과 권력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혁명가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바로 이 입성은 평화의 입성이었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입성이 욕심의 입성이 아니라 인간
됨됨이가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의미도, 정치적 의미도, 종교적 의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이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입성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 믿는 자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는 축복으로 가는 입성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의 행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런 길과도 같습니다. 욕심을 내는 입성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라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길을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스 고린도서부터 시작해서 갑바도기아까지 쭉 다녔는데요. 대형 벤츠버스를 타고 다녀도 힘든 길이었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걸어서 그 길을 갔다 생각하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을 어찌 걸었을까 전혀 숙연해지는 그런 걸음들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 전해진 평화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지금 내게도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욕심을 내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평화의 길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 1초부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평화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왕으로서 뭔가 가지려고 챙기려고 뭔가 얻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순례의 길이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권력과 욕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평화의 길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정당한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종료주를 보내며 나는 어떤 입성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기억하며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삶의 길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평화를 위하여 남의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죽음을 향한 그런 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나갈 것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치적 왕으로 경제적 왕으로 혁명가로 맞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의 물질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을 두고 오늘도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삶의 길 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내 삶의 몸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들을 통하여 참된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만들며 이루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이 혁명가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광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길이 우리에게 평화를 나눠주는 생명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길과 같은 형국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질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욕심쟁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며 물질을 정당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힘들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을 평화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평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그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가 함께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심의 역사를 만들고 주님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자유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심과 공정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달기를 어떻게 만든 주를 알고 주가를 인도해 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달기를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좋은 소식 좀 빨리빨리 전해주지.